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이 성도는 정말 죄와 허망 풍파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된 것이죠. 이 찬양에서 혹시 누가 찬양하시면서 이 마음에 이 찬양이 누구와 닮았다, 누가 이런 고백했다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으실 거예요. 누가 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보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죠?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다윗 찬양이 생각났거든요. 정말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영원한 찬송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더 부르고 싶은데 1절 4절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첫 음만 1절 4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만이 손못 대고 말만 품도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숲으로 놓으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한나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자에게 힘을 주세요. 최은주, 김민수, 소요한 목사님을 포함한 전 세계 RTS에서 훈련받고 계신 모든 목사님과 그 나라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 9시에 합심 기도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지역 70제자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발견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구루터기 찬양대를 포함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성취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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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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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년들의 찬양 너무 은혜되죠? 네. 마음에 눈을 여셨습니까?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신나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여기를 달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네, 그전에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병이어가 중요하고 뭐 물러서 포도주를 만들고 사복음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시작하시냐가 참 중요하죠.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마가복음을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던 길에, 그 길 중에 한 길에 서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속닥하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뭘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사역은 전적인 제자 사역이었거든요. 예,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시간표예요. 근데 어디에서 가르치시냐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돌으시면서 여러 마을을 다 다니시다가 한 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은 감을 잡을 거예요. 빌립보는 누구예요? 빌립보라는 거는 빌립, 헤롯 빌립의 이름이에요. 왕이에요. 유대의 군봉 왕입니다. 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대왕이 죽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헤롯 아그리빠도 있죠. 헤롯 빌립도 있죠. 그래서 이 빌립 헤롯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빌립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헌납한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은 이 로마의 황제가 올 때 이 땅의 왕의 도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고 빌립 왕의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뭘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제일 성공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유대 땅이지만 갈릴리 지방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길이에요. 느닷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지역을 다 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눈에 모든 것이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예요. 로마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왕의 화려한 정치적인 도시고 경제적인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가이사 그 아우구스토의 로마의 황제의 우상 숭배, 그다음에 제우스 헬라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는 이미 그 전에 토속화된 팜이라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풍요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그 위에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물줄기가 그 도시를 지나가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이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그게는 왕의 도시로서 그 복음 가는 땅을 가진 조건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게 왕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왕들이 자기 왕부를 위해서 궁전을 하나를 지어도 대단한데, 그죠? 그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비칠 때 그 도시는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거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제일 많이 걱정을 했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예, 헤롯은 이 빌립의 부인을 빼앗은 형이에요. 그 헤로디아를 빼앗았거든요. 형제가 아내는. 예, 그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그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헤롯이 왕이 아니요,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거기에서 해준 거지. 그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고백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게 알게 하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야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 이야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자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하늘에서 내린 복이 3가지였는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뒤에 온 축복이었지만 사실은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오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나는 죄인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뭐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죠. 페트로스. 너무 제가 이제 오만 주석을 다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은 다 보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반석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 유일한 반석. 그죠?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반석이시요. 이사야 말했어요.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로다. 이사야 26장에 이사야도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 그 영원한 큰 바위 위에 우리의 고백한 자들을 그 바위 위에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정건 장로가 교회로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은정이가 교회로 선 거예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석 위에 나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소중한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그거 뭡니까?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연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뭐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예요. 예배 성공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예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이에요. 내 인생이 자꾸 세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는 예배 성공자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 한 사람이 영원한 그 터 위에 영원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의 양식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식은 우리의 예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토되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한 것, 절름발이, 눈먼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예배 실패자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자는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불신하고 예배 아무렇게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죠? 말라기 4장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령이 강팍하고 불신앙하는지. 그렇죠? 그 뭐로 똘똘 뭉쳐져요? 세상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라기는 어디에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이사야 때도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요.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주님이 책망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면은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쳤는데도 그들은 길을 막았어요. 어떻게 됐죠? 그들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말라기 이후로 그들은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요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정말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져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날 때는 그 깨닫게 하시는 채찍의 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생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의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백성이 예배 소홀히 할 때. 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의 속국입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났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거기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다른 성경에는 지옥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지옥 권세가 우리를 결단코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단, 어떤 지옥 권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뭘 주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천국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열쇠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 다윗의 키를, 왕권을 가지신 이에요. 그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시죠? 놀라우시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뭘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 커서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둔하고 미련하고 세상 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그 말씀을 그 창고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꺼낼 수 있는 그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받은 축복이 너무 큽니다. 정말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묵상하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몇 군데 오늘 성경을 말해준 것만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나? 번쩍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 떠지면 뭐가 떠져요? 눈을 떴다 했을 때는 내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내 영안을 뜨는 순간 내 눈은 떠지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지는 순간 내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청와대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뉴스에 자막을 떴는데 자막이 뭐라고 떴냐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자막이 뜬 거예요. 너무 참 센스 있더라고요. 새술은 새 부대, 새 대통령이 됐으니 새로운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묵고 있는 청와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참 어쨌든 간에 좋은 타이틀이다. 그래서 정당화되는 거죠. 그죠? 새 대통령이 새 집으로 가겠다는데, 그런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교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인 것입니다. 율법 속에 종교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리 높이 지어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견고한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기똥으로 들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그것이 필요한 날이 와요. 그 열쇠가 생각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쵸? 21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16절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21절을 암송해야 돼요. 한 분 시간을 1분을 드릴 때 암송하실 수 있겠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 자, 너무 중요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 손자들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암송했다고 오늘 틀림없이 할머니가 암송하라 할 건데 요거 하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 오늘은 21절 암송이야. 그래서요. 21절 할머니 너무 길어요. 자 6줄이지? 그러면은 3절씩만 읽어. 자 앞에 3절은 요한이가 암송하고 뒤에 3절은 준환이가 암송하고 그럼 둘이 합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암송했어요. 3절씩 하고 나니까 손발이 안 맞아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아이 할머니 다 외우고 계세요. 반쯤 외우고 나니까 반을 외우기가 쉽잖아요. 이 말씀은 완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날 예배는 끝이에요. 이 암송. 자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왕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셔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을 계획하신 그 길이 너무 완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그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해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했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뭐랬어요? 성질, 베드로의 성질 아시죠? 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 됩니다. 막 성경에는 그 주석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밀치면서 주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막 예수님께 막 되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질문인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따라가듯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자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할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게 모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오늘 목사 말씀대로 한 자리 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거든요. 유대인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린 소망의 메시아가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한 자리 할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죠?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세우시고 한 아들은 주의 왼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그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될 것을 지금 벅찬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길에 가면서도 이제 이런 자리를 꿈꾸고 가니까 다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국무총리 할 것이며 누가 재무장관을 할 것이며 그걸로 지금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의 배경이 오늘 우리 목사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고 우리의 명예욕을 채워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이요 창세기 6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한 자리 하는 것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반석이었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이름이셔요.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정금 장로님 잘 좋아하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예수 믿고 손해본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모자란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세상에 거 못해본 거 있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손해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 지고 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질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왜 길에서 물으셨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길에 있을 것이냐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서 정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도 막 불렀다가 오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 가수 다윗이 이 찬양을 했지. 바울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 고백했지. 베드로는 이 찬양으로 자기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 전해줬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보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성도 한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한 주간도 교회의 축복,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모자랄 것도 없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여정 24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승리하여 아버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길을 열어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넉넉히 따라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